9절부터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저가 말씀하심에 이루었으며 명하심에 견고히 섰도다. 여호와께서 열방의 도모를 폐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무욕해 하시도다. 여호와의 도모는 영영이 서고 그 심사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여호와로 자기 하나님을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빼심받은 백성은 복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감찰하사 모든 인생을 보시며 곧 그 거하신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을 하감하시도다. 저는 일반의 마음을 지으시며 저희 모든 행사를 감찰하시는도다.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커도 스스로 구하지 못하는도다. 구원함의 말은 헛것이며 그 큰 힘으로 구하지 못하는도다. 여호와는 그 경외하는 자 곧 그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저희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저희를 기근 시에 살게 하시는도다.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저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우리 마음이 저를 즐거워하며 우리가 그 성호를 의지한 영고로다. 여호와여, 우리가 주께 바라는 대로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베푸소서. 시편 33편 후반부 말씀 배우는 시간입니다. 잠언 16장 20절 말씀에 보면 삼가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말로 주의하다라고 번역된 원어는 대상에 대한 깊은 주의와 함께 집중해서 그 대상을 살펴보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성과 지성을 다해서 어떤 대상과 어떤 대상이 한 그 말에 대해서 아주 주의 깊게 살펴보고요. 그리고 바른 이해를 통해서 그것에 대한 그 믿음에 이르기까지 그 모든 과정을 포함하는 겁니다. 이것이 정말 사실인지 아닌지, 그 말을 한 사람이 정말 믿을 만한 대상인지, 그런 의미로 주의하다라는 우리말로 번역이 됐습니다만 히브리의 원어적인 의미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죠. 누군가가 어떤 말을 했다면 우리는 먼저 그 사람이 한 말보다도 그 말을 한 그 사람에 대한 정보가 먼저 필요하죠. 그 사람이 정말 신실한 사람인지, 그 말을 이룰 수 있는, 행할 수 있는 어떤 신실함과 또 능력을 가진 자인지 먼저 그것을 판단합니다. 주의 깊게 생각하죠. 그리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이 한 말이 우리에게 어떤 경중의 의미를 지닙니다. 그 사람이 평소 정말 신실한 사람이고 그 말을 책임질 수 있는 지위와 위치와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그 사람이 한 말을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될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잠언 16장 20절 말씀은 바로 그런 의미예요. 삼가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가 복이 있나이다. 그리고 성경에 우리말로 삼가라고 번역된 단어는 대부분의 그 의미가, 원어적인 의미가 분별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또 묵상할 때 분별해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인지 사람의 말인지, 그리고 그 말하는
바의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가 깊이 살피고 또 주의할 때 말씀이 주는 유익, 참으로 좋은 것을 얻습니다. 그리고 좋은 것을 얻는다라는 의미에서 그냥 우리말로는 좋은 것이라고 번역이 됐습니다만은 이건 실제로는 어떤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의 장래에 어떤 번영과 축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어떻습니까? 지금은 이렇게 살아가지만 우리 장래에 정말 좋은 것 얻기를 바라십니까? 그리고 성경에서 말하는 장래는 우리의 육체 나머지 생애뿐만 아니죠. 죽음 건너편에 영원한 세상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자, 오늘 시편 33편 후반부 말씀은 내용이 어렵지 않아요. 그냥 읽고 들으면 누구든지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면 이해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말의 경중을 어떻게 얼마만큼의 무게를 가지고 우리가 이 말씀을 경외함으로 받느냐, 그것이 문제입니다. 만일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 깊게 살피지 않고요, 정말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않으면 어떤 결과가 일어날까요? 특히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너무나 자주 성경 말씀을 접합니다. 그렇죠? 근데 깨어 있는 가운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아니하면 습관처럼, 그죠? 습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사라는 사람이 법궤가 늘 자기 옆에 가까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법궤를 너무 가볍게 여겼죠. 그리고 법궤에 주어진 하나님의 그 두려운 말씀을 경히 여겼습니다.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근데 너무 가까이 있었거든요. 그것도 오랫동안 자기 옆에 있었기 때문에 자기 생각을 가지고 소가 뛰놀자 법궤가 떨어질 것 같으니까 그 손으로 법궤를 만져버렸죠. 우리도 자칫 잘못하면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대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 깊게 연구하고 또 아주 무게감 있게 경외함으로 말씀을 받지 않으면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이게 붙잡아 놓으시고요. 예레미야 17장입니다. 예레미야 17장. 예레미야 17장 5절입니다. 구약성경 1078페이지 1078페이지 구약성경 1078페이지 17장 5절부터 제가 읽습니다.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혈육으로 그 권력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께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조금 전에 잠언 16장 20절 말씀은 어떤 말씀이었습니까? 상과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가 복이 있나이다 그랬죠. 근데 여기서는 누구를 믿죠? 사람을 믿고 혈육으로 그 권력을 삼으며, 그러니까 권력이 있는 힘 있는 어떤 사람을 의지한다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그 마음이 사람에게 가 있기 때문에 그 마음이 어디서 떠나는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떠나는 겁니다. 6절에 보시면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에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두려운 말이죠. 여러분, 사람을 견디게 하는 것은요, 지금 당장 힘들더라도 어렵더라도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견디게 할 수 있는 힘은 장래에 대한 소망입니다. 굳이 신앙이 없는 사람도요, 이 세상적인 의미라도 미래에 대한, 장래에 대한 어떤 소망이 있으면 그걸 견디게 하거든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소망이 아니죠. 막연한 희망사항이 아니라 반드시 이루어질 산 소망을 우리는 품고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하지 않고요,
하나님 말씀을 경외함으로 받지 않고 눈에 보이는 사람이나 어떤 권력을 의지하는 사람들은 저주를 받을 것이고 장차 좋은 일 오는 것을 보지 못합니다. 미래에 관계된 거죠. 그러나 7절에 보시면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기운 나무가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이런 사람을 물가에 심기운 나무로 표현이 됐죠. 자,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이 우리 9절입니다. 자,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와 그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그랬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것은 마음인데 하나님이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한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이 품고 있는 생각입니다. 자기 인생에 대해서, 자기 인생의 장래에 대해서, 미래에 대해서, 자신이 원하는 삶에 대해서 품고 있는 깊은 폐부 속에 품고 있는 어떤 생각, 사상, 계획, 원하는 것, 그런 것들을 가리킵니다. 자, 그리고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거기 11절에 보시면 11절, 자, 불의로 치부하는 자는 자고새가 낳지 아니한 알을 품음 같아서 그 중년에 그것이 떠나겠고 필경은 어리석은 자가 되리라. 자, 이게 자고새 얘기가 나오는데요. 그 뻐꾸기가 자기 알을 그 자고새 동지에다 놓는다 그러죠. 그러면 자고새는 자기가 낳은 알과 뻐꾸기가 갖다 놓은 그 알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되겠죠. 제가 아까 삼가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그랬죠. 삼가로 번역된 우리말의 원어적인 의미가 뭐라고요? 분별입니다. 분별. 근데 이 자고새가요, 자기가 낳은 알과 뻐꾸기가 갖다 놓은 알을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훨씬 더 뻐꾸기 알이 큰데. 그리고 이 어리석은 자고새가 그걸 같이 품어요. 같이 품으면 어떻게 될까요? 뻐꾸기 알이 먼저 부화가 됩니다. 그리고 덩치가 크기 때문에 이 뻐꾸기가 알에서 부화가 되잖아요. 본능적으로 그 자고새의 알들을 동지 밖으로 떨어뜨린답니다. 그죠? 뭐 알이 깨고 나오려고 그럴 때도 그런 알도 있겠죠. 그런데 이 부화된 뻐꾸기가요, 다 떨어뜨려 버리는 거죠. 자, 자고새가 어미가 먹이를 물어 가지고 오는 사이에 보니까 어때요? 뻐꾸기만 있는 거예요. 근데 분별하지 못하고 자기 새끼인 줄 알고 계속 먹이를 갖다 먹입니다. 어리석죠. 그리고 나중에 이 뻐꾸기 새끼가 크면 어떻게 되죠? 어느 날 동지에서 날아가 버립니다. 자, 이 말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 말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자, 자고새가 거기 보시면 11절, 불의로 치부하는 자는 자고새가 낳지 아니한 알을 뭐 한다고요? 품음 같아서. 그죠? 그러니까 이 자기가 낳지 아니한 알, 다른 새가 갖다 놓은 알을 품는 것은 곧 하나님이 주신 말씀, 하나님이 주신 소망,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지고 계신 어떤 계획, 이것을 품는 것이 아니라 사탄이 주는 생각, 하나님과 관계없이 사람이 자기가 품은 자기에 대한 생각, 미래에 대한 어떤 세상적인 소망, 이런 것을 품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그래도 어때요? 하나님의 말씀도 품고 하나님이 주신 소망도 품고
내 육신의 생각도 품고 사탄이 주는 헛된 소망도 품고 하나님이 주신 하늘에 산 소망도 두 개 다 품을 수 있습니까? 자,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두 마음을 품은 자는 정함이 없어요. 우리 사람은 반드시 하나를 선택해야 됩니다. 여호와를 섬기든지 우상을 섬기든지, 그렇죠? 내 배를 섬기든지 하나님을 섬기든지, 하나님의 뜻을 품든지 자기 생각을 품든지, 자기 육신을 위해 살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든지, 둘 중에 중간지대는 성경에 없어요. 어때요? 모세가 공주의 아들과 하나님의 백성과 고난 받는 것을 동시에 취할 수 있었습니까? 애굽의 모든 보물과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같이 취할 수 있었나요? 없습니다. 어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 이 세상의 복도 구하고 저 하늘의 영원한 복도 다 구할 수 있나요? 예, 그리스도인들이 그 두 마음을 품으면 어때요? 둘 다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렇죠? 자, 이 자고새가 어리석어서 자기가 낳은 알과 다른 새가 가져다 놓은 알을 분별하지 못하고 같이 품음으로 다 잃어버렸죠. 자,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 마음속에 품고 계신 생각, 계획, 도모, 그것이 무엇입니까? 자, 그 생각이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품고 계신 거룩한 계획과 어떻게 다른가요?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정말 선택해야 될 부분입니다. 자, 이 방금 소두에 말씀드린 이 말씀을 이제 마음에 품으셔야 오늘 본문이 이해가 가십니다. 시편 33편입니다. 시편 33편, 자, 9절 보시면 자, 시편 33편 9절, 자, 저가 말씀하심에 이루었으며 명하심에 견고히 있었도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죠.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죠. 말씀은 곧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자, 우리 인간의 시점에서 보면 어떤 것은 시간의 경과가 필요해요. 그러나 그것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자, 그리고 10절입니다. 10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열방의 도모를 폐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무욕해 하시도다. 네, 여기 보시면 열방의 도모가 뭘까요? 열방의 도모는 이 세상 모든 나라들, 하나님과 관계없는 이 세상 나라들, 권세 있는 자들이죠. 힘 있는 사람들이죠. 뒤에 보면 많은 군대도 있고 16절에 군대도 있고 용사가 많습니다. 이 세상적인 자원이 풍부해요. 엄청난 재물도 있습니다. 그리고 기술도 있고 세상적인 지혜도 있고, 그러면 열방의 도모가 이루어집니까? 반드시 피해집니다. 창세기 11장에 바벨탑을 샀던 시기, 그죠? 니무롯이라는 영걸이 나타나서 세상 사람들을 기가 막힌 방법으로 모으죠. 그리고 하나님과 관계없이 우리 이름을 내고 우리 흩어지지 말고 우리 영광을 위해서 잘 살아보자. 어때요? 니무롯이 품었던 그 마음은 하나님이 주신 마음입니까? 사탄이 준 마음입니까? 사탄이 주는 생각이죠. 그렇죠? 그걸 품었어요. 이루어지지 않았죠. 하나님이 피하셨습니다.
그리고 민족들이 가지고 있는 사상 그랬죠. 여호와께서 열방의 도모를 피하시고 민족들의 사상을 어떻게 합니까? 무욕해 하시도다 그랬어요. 자,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리고 시편 14편에도 보면 시편 10편에도 보면 그 모든 사상의 민족들의 인생들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어때요? 오늘날 세상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라는 성경의 말씀을 멸시하고 믿지 않고 거짓으로 여기고 한 인생, 한 똑똑한 인간이라고 하는 그 다윈이 만든 진화론을 믿고 있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죠. 그죠? 진화론의 사상은 뭐예요? 하나님이 없다 하는 거예요. 자, 그 민족들의 사상,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이 주신 어떤 능력과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헛된 유토피아를 꿈꿉니다. 어때요? 그 사상이 온전히 이루어질까요? 때로는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무욕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11절 보세요. 11절입니다. 여호와의 도모는 영영이 서고 그 심사는 대대에 이르도다. 여호와의 도모가 뭘까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생각, 미래에 대한 계획, 하나님이 작정하신 것. 그리고 심사라는, 우리말로 심사라고 번역이 됐는데 뭐 심사가 복잡하다 그런 말로 많이 쓰이죠. 근데 뭐 그렇게 번역이 됐습니다. 뭐 원어적인 의미는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마음속에 품고 있는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겠다, 이렇게 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마음을 품으시면, 하나님이 작정하시면 될까요, 안 될까요? 네?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여러분, 자,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을 한번 비교해 보시죠.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체험도 한번 뒤돌아보시죠. 그동안 살아오시면서 많은 생각들을 품으시고 계획들을 품으셨지만 어때요? 그대로 이루어졌나요? 예, 어떤 경우는 이루어진 것도 있겠죠. 근데 그 생각과 계획이 이루어졌으면 온전히 만족이 있던가요? 예, 제 과거를 돌아보면 제 생각대로 된 적이 없어요. 없습니다. 예, 저는 그 사실에 너무 감사합니다. 그 사실에 너무 감사해요. 그리고 이제는 내 나머지 생에 저의 영원한 미래를 내 생각이 아니라 내가 나를 위해서 가지고 있는 손가락 10개도 들어가지 못하는 내가 나를 위한 생각과 계획은 포기하고, 그죠? 하나님이 내게 품고 계신 그 생각을 품기로 어느 날 선택을 했고 작정을 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시편 기자처럼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그리고 다니엘이 뜻을 세웠던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 나머지 생에 나의 영원한 운명, 내가 무엇을 쫓아서 무엇을 위해 살아갈 것인가, 두 방향으로는 나갈 수 없는 거예요. 자고새가 두 알을 품으로 다 잃어버렸죠. 다 떠나가 버렸잖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열방의 도모를 피하시고 민족들의 사상을 무욕해 하실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 하나님이 주신 소망 외에 다른 것들을 품고 있다면 그것은 곧 허무예요. 오히려 헛되게 인생을 낭비하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우리 땅에서의 신앙생활은요, 마치 바다 위를 표류하는 것과 같아요. 그죠?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갈증을 느낍니다. 바다에 표류하다가 갈증 느낍니다. 그러면 실제로 그런 유혹을 많이 받는데요. 너무 목마르니까 바닷물을 먹으면 죽는다는 걸 알면서도요, 갈증이 너무 타니까 이러다 죽겠구나. 구조해줄 배도 못 만나고, 그래서 더 빨리 죽을 줄 알면서도요, 당장 너무 갈증이 나니까 바닷물을 마시는 경우도 있답니다. 먹는 순간은 시원할지 모르고 잠깐 갈증을 채워줄지 모르지만 잠시 뒤에 어떻게 되죠? 속은 더 타오릅니다. 갈증은 심해지고 훨씬 더 죽음을 더 재촉해버리죠. 여러분, 이 세상의 헛된 즐거움, 헛된 쾌락, 세상이 주는 어떤 헛된 야망은 잠시 그것을 얻을 것 같고 그것을 얻으면 행복할 것 같지만 그걸 얻는 순간 허무 속에 빠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의 삶과 영혼을 잠식해 버립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이 얼마나 남았는지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한 번 주어진 인생,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나의 소중한 나머지 생에 여러분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투자하고 어떻게 보낼 것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관계없는 헛된 사상, 헛된 것에 소망을 품고 있습니다. 그죠? 여호와께서 모든 사람의 생각의 허무함을 아시나이다 그랬죠. 그죠? 하나님의 생각과 관계없는 그런 생각을 많이 품고 있습니다. 찾아보죠. 시편 94편입니다. 시편 94편. 시편 94편 11절입니다. 시편 94편 11절. 자, 여호와께서 사람의 생각에 뭐를요? 허무함을 아시나이다 그랬죠. 그렇죠? 여호와께서 모든 사람의 생각의 허무함을 아십니다. 그 생각이 하나님과 관계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이사야 14장입니다. 이사야 14장. 이사야 14장 24절입니다. 983페이지입니다. 이사야 14장 24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가라사대 그랬죠. 하나님이 맹세까지 하셨습니다. 나의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나의 경영한 것이 반드시 이루리라. 그리고 이 하나님의 생각은 이 세상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우리가 지금 두 발을 딛고 살고 있는 미국 땅, 이 미국의 역사도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그 안에 살고 있는 모든 인생들의 삶 전체가, 미래가, 장래가, 영원한 운명이 하나님의 작정하심 속에 있는 거예요. 주권자에게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으나 사람의 일의 작정은 여호와께로 말미암느니라. 그죠? 어떤 사람이 힘이 있고 권세가 있으면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 앞에 머리를 조아립니다. 그죠? 정권이 바뀔 때가 되면 이 세상적인 지혜가 있는 사람들은요, 어떻게 해서든지 그 사람과 줄을 달려고 그러죠. 그리고 그 사람에게 은혜를 얻기 위해서. 왜?
그 사람이 정권을 잡게 되면 법 안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이 너무나 많거든요. 네, 그러나 그 모든 일은 결국 허무로 끝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배우는 이유는 성경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 하나님이 내게 작정하신 생각과 계획이 무엇인지 그것을 확인하는 거예요. 상과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뭘 얻는다고요? 좋은 것을 얻는데 그 좋은 것은 장래에 진정한 번영, 진정한 축복, 진정한 소망에 관계된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확인하고 믿음으로 화합할 때,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소망을 품을 때 그것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두 마음을 품을 수 없어요. 두 마음을 품은 자는 정함이 없다니까요. 갈팡질팡하는 거예요. 이것저것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도 양다리 거친다는 말이 있죠. 이 세상에서도 그런 사람은 가장 불쌍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뜻을 분명히 보이셔야 됩니다. 욥기서 23장입니다. 욥기서 23장 12절입니다. 자, 내가 그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일정한 음식보다 그 입의 말씀을 어떻게 여겼습니까? 귀히 여겼죠. 그는 뜻이 일정하시나니 누가 능히 돌이킬까? 그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겁니다. 여러분, 어디에 소망이 있으신가요?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우리 성도님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 왜 창조하셨고 왜 아들의 죽음을 통해서 아들을 십자가에 버리시기까지 하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셨는지, 무엇 때문에,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하셨는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생각을 품으셔야 된다니까요. 그 마음만 품으셔야 돼요. 그때 하나님이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폐부를 살피시고 우리의 믿음대로, 우리가 품은 대로 우리의 미래를 하나님이 경영해 가실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하신 분이 누구인지, 그리고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정말 깊이 묵상하셔야 돼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 사랑하는 자녀들이 있다면 그 자녀들의 인생을 누가 주관하시기를 원하십니까? 어때요? 이 땅에서 우리 자녀들이 죽을 때까지 7, 80의 생에 잘 먹고 잘 살면 그걸로 감사합니까? 여러분, 자녀를 향한 부모의 마음으로요,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우리의 창조주가 되신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 인생을 한번 그렇게 바라보셔요. 이루어지지도 않을 일, 결국은 폐하여질 헛된 도모, 헛된 생각, 헛된 소망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얼마나 안타까우실까요? 많은 사람들이요, 그런 일에 소망을 품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서에 기록된 것처럼 속에 미친 마음을 품다가 죽은 자에게로 돌아가는 거예요.
손에 붙잡을 것 같은데, 내가 이 재물만 얻으면, 이 정도의 재물만 있으면 좀 이 세상을 좀 안전하게 멋지게 즐기며 살아갈 텐데, 내가 이것만 좀 행하면 좀 이것도 얻을 것 같은데, 손아귀 칠 것 같은데. 성경은 분명히 선언합니다. 그것은 마치 바람을 잡으려는 것 같아요. 뭘 잡아요? 네? 그것은 마치 바람을 잡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예. 잠언 23장 7절에 보면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그런 말이 나와요. 제가 방금 뭐라 그랬죠?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무슨 말이냐면 그 사람이 품고 있는 생각이 그 사람을 결정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인격, 그 사람의 성품, 그 사람의 모든 것을 드러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마음에 가득한 것이 결국 입술로 나오고, 마음에 가득한 것이 그 사람이 얼굴로, 언어로, 삶으로, 행동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마음속이 무엇으로 채워져 있습니까? 사도 바울이 우리들에게 권면했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은 곧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품고 계신 그 마음과 생각을 품으셔야 된다니까요. 이루어지지 않는 일, 사탄이 주는 헛된 생각, 그것을 품으면 결국 사망이에요. 예수님의 제자 유다가요, 3년 반 동안이나 직접 창조주 하나님을 보고 그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바라보며 그 앞에서 3년 반 동안 말씀을 받았어요. 얼마나 많은 말씀을 받았을까요? 그 마음만 품으면 됐잖아요. 돈깨를 맡았던 유다, 재물을 좋아했고 사랑했던 그 유다 속에 사탄이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잖아요. 유다가 그것을 품어버린 거예요. 예수를 팔려는 사단이 주는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까지 내쳐버린 겁니다. 완전히 그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유다의 모든 것을 붙잡아버린 거예요. 여러분, 탐욕은 우상 숭배입니다. 탐욕은 우상 숭배예요. 제가 며칠 전에 한 자매님으로부터 간증을 들었습니다. 팬데믹으로 인해서요, 어떤 젊은 청년이 수백만 불을 벌었답니다. 수백만 불. 그런데 갑자기 그 많은 돈을 벌어놓고요, 젊은 나이에 결혼도 하지 못하고 죽음을 건너갔다 그래요. 우리는 그 죽음의 의미를 모릅니다. 하나님만이 아시겠죠. 하나님만이 아실 겁니다. 우리가 그 사람을 판단하자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인생에서의 삶은 그런 모습으로, 그죠? 이 세상이 원하는 것을 다 얻었다 할지라도 한순간에 앗아갈 수 있는, 진정한 우리의 것이 하나도 없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주님 앞에 갈 때까지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면 건강한 몸으로, 그죠? 오늘 먹을 것이 있고 오늘 입을 것이 있고, 이 작은 한 몸, 이 나그네의 삶, 잠시 피곤함을 좀 쉴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고, 그죠? 그리고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을 만큼
자, 그 정도의 우리는 삶으로 하나님 앞에 자족하며 감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소망해야 될 것은 우리의 영원한 미래입니다. 그리고 성경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생각이에요. 그것을 찾으셔야 됩니다. 예레미야 29장. 예레미야 29장. 예레미야 29장 11절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1097페이지. 예레미야 29장 11절 1097페이지. 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 이것이 여호와의 도모예요.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누가 알아요? 누가 알아요? 하나님이 아십니다.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뭐예요?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이사야 선지자에게도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는 장래일을 내게 물으라 그랬죠? 장래일을 말씀하시고 말씀하신 대로 우리에게 우리의 장래를 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 뿐이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소망을 그냥 대충 붙잡으시면 안 돼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분명한 말씀을 마음에 새기지 않으므로 사탄에게 넘어갔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 무엇인지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정확하게 알고 마음에 새기고 계속 품으셔야 돼요. 그죠? 어미새가 그 알을 품으면 때가 되면 그 알이 부화하죠. 맞습니까? 사람이 어떤 죄악을 품잖아요. 그러면 죄악이 그 죄악된 행위를 잉태하는 거예요. 결국은.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소망을 품으면 결국은 그 소망대로 되는 겁니다. 여러분, 장래에 무엇을 바라십니까? 우리 성도님들 지금 다들 어려운 가운데서, 정말 힘든 가운데서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프간 사태도요, 지금 하나님이 작정하신 마지막 대환란의 어떤 징조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죠? 너무나 비참한 일들이 세상에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요한계시록 강해 주일날 배우고 있습니다마는 성경에 보면 7년 환난에 들어가면 급심한 인플레이션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징조가 지금부터 보이기 시작하잖아요. 말씀대로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서 헛된 세상의 꾀를 품으면 안 됩니다. 어때요? 시편 91편 올해 우리 처치 에브리원의 비전 말씀인데 매일 묵상하고 계시나요?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전능하신 자의 그늘 아래 거하리로다. 내가 여호와를 가리켜 말하기를 저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나의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그죠? 이는 저가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 극한 연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그 연병이 뭐예요? 온역입니다. 저가 너를 그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뭐가 되시죠? 손 방패가 되나니. 밤의 놀램, 너는 밤의 놀램과 낮에 흐르는 살과 흑암 중에 행하는 연병과, 그렇죠? 백주에 황폐케 하는 파멸을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천인이 내 곁에서 만인이 내 우편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못하리로다.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을 품으시면 그 품은
품은 대로 우리의 삶이 이어지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12절입니다. 29장 12절.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뭐예요? 나를 만나리라.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서 구별된 사람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썩어질 재물을 구하기 위해서 눈에 불을 켜고 세상의 육신의 행복을 갈망하지만 어때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 영원한 복을 갈망합니다. 성도님들 힘들지만 지금 신앙생활 하고 계십니다. 천하의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죠. 그죠? 태어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습니다. 심을 때가 있으면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죠. 우리 신앙생활도 거듭나는 날 그때 시작하셨습니다. 신앙생활이 언제까지 계속되나요? 아니죠. 끝이 있죠. 개인적으로 죽음을 건너가는 날, 그리고 주님 오시는 날까지 우리의 신앙생활은 계속되고 끝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결말, 영원한 운명,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시고 우리 그것을 품고 가셔야 돼요. 그것을 품고 가셔야 됩니다. 시편 64편입니다. 시편 64편 6절입니다. 시편 64편 6절. 시편 64편 6절. 저희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하나님을 멸시하는 사람이죠. 저희는 뭘 도모합니까? 죄악을 도모하며 이르기를 우리가 뭘 찾았어요? 묘책을 찾았다나니 각 사람 속뜻과 마음이 깊도다. 하나님은 각 사람의 피부, 심장을 살피신다니까요. 깊은 속을 살피셔요. 이 세상 지혜 있다는 사람들이요, 온갖 정보를 가지고 미래를 꿈꾸죠. 예측하죠. 그리고 자기 부귀영달을 위해서, 재물을 위해서요, 기가 막힌 묘책을 품습니다. 그리고 묘책을 찾았다나니 각 사람의 속뜻과 마음이 깊도다. 7절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저희를 쏘시리니 저희가 호련히 살에 상하리로다. 하나님의 계획과 관계가 없거든요. 이 세상 사람들이요, 분별을 못합니다. 자고새가 자기가 낳은 알과 그죠? 다른 새가 갖다 놓은 엉뚱한 알을 분별 못하고 같이 품어버리듯이 어리석은 인생들은 눈에 보여지고 귀에 들려지고, 그죠? 하나님이 주신 소망과 사탄이 주는 이 세상 헛된 소망을 분별하지 못하고요, 다 품어버린다니까요.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이 헛된 제 귀를 즐겁게 하는 그 말과 이 세상 정치 지도자들, 거짓된 종교 지도자들이 주는 말과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분별을 못하고요, 그것을 좋다고 따라가요. 너무나 어리석은 일들이요, 성경에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이사야 56장입니다. 이사야 56장. 이사야 56장 9절입니다. 9절. 자, 이사야 56장 9절 이하는요, 이 세상의 정치 지도자들 포함해서 부패한 타락한 종교 지도자들, 종교라는 이름으로, 기독교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들의 유익의 도구로 삼아서, 그죠? 사람들을 착취하고 치부하는 거짓 종교가들의 행태가 나와 있습니다. 이사야 시대도 그랬고 예수님 오실 때도 그랬고
지금 마지막 시대는 어떨까요? 가장 심합니다. 10절에 볼까요? 그 파수꾼들은 소경이요 다 무지하며 벙어리라. 개가 능히 짖지 못하며 다 꿈꾸는 자요. 뭐 하는 자예요? 네? 꿈꾸는 자. 여러분, 개를 두는 것은 뭐 요즘은 뭐 애완동물, 이 당시에는요 이 파수꾼의 역할이에요. 밤에 도둑 지키고. 여러분, 도둑이 들어오면 개가 뭐 해야 돼요? 짖어야죠. 맞습니까? 여러분, 망 보는 사람이 새벽에 적이 오는가 지킨 사람이 소경이면 돼요, 안 돼요? 이 땅의 장래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하나님 말씀에 뭐라고 돼 있는지, 성경에 기록된 말씀은 보지 못하고요 헛된 꿈을 갖게 만든다니까요. 누운 자요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니 이 개들은 탐욕이 심하며 뭐한 줄 알지 못합니까? 족한 줄을 알지 못하는 자요 그들은 몰각한 뭐예요? 목자들입니다. 다 자기 길로 돌이키며 어디 있는 자이든지 자기의 뭐만 도모합니까? 네? 자기의 이익만 도모한다니까요. 그런데 이런 목자들을 분별 못하는 거예요. 왜요? 외모가 크고 화려하니까. 그리고 이 세상에 헛된 꿈을 심어주니까. 자기 귀를 즐겁게 하니까. 예레미야 5장입니다. 예레미야 5장. 예레미야 시대에도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때만 있었을까요? 지금도 있습니다. 예레미야 5장 30절. 이 땅에 1059페이지입니다. 이 땅에 기괴하고 놀라운 일이 있도다. 선지자들은 뭘 예언합니까? 뭘 예언해요? 거짓을 예언합니다. 이 예레미야 시대에는 뭐예요? 선지자는, 예레미야는 바르게 얘기했죠. 너희가 악을 행함으로 바벨론이 너희를 침공할 것이다. 멸망당할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정하신 바라. 벌을 달게 받아라. 바벨론에게 복종하라 라고 말합니다. 듣기 싫은 거죠. 근데 거짓 선지자들은요,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바벨론을 무찌를 것이다. 어떤 게 더 좋습니까? 네? 여러분, 예레미야 시대예요.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이 작정된 거예요. 그걸 선포한 겁니다. 그런데 거짓 선지자들은요, 사람들이 듣기 좋은 말을 하는 거예요. 심판이 어딨냐? 하나님 우리 함께 계시는데.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며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립니다. 자기 권력으로, 자기 재물로, 어떤 인간적인 카리스마로 다스려요. 사람들이 외모가 좋으니까 그것을 좋게 여깁니다. 근데 문제는 그 결국에는 너희가 어찌 하려느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아닌 사탄이 주는 거짓 선지자들 중에서 통해서 주는 헛된 소망을 품어버리는 거예요. 그것이 열방의 도모, 민족들의 헛된 사상, 사람에게서 나온 사상입니다. 시편 33편 마무리합니다. 시편 33편 10절. 여호와께서 열방의 도모를 피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무욕케 하시도다. 그러나 여호와의 도모는 영영이 서고 그 심사, 하나님의 의지는, 하나님의 마음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이시죠? 자, 그리고 잘 보세요. 18절입니다. 16절입니다.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커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합니다. 아무리 재물, 권세, 군사, 자기 말 한마디에 천만 천군이 일어나도 자기 하나 구원해요? 못해요? 못한다니까요. 그러나 18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저희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저희를 기근 시에도 어떻게 해요? 살게 하시고
영원히 살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저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여러분, 여러분의 많은 재물이, 여러분의 권세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사람이 방패가 되지 못해요. 우리의 방패는 오직 누구죠? 하나님. 우리의 구원은 오직 하나님. 자, 아까 두 마음을 품으면 전부 잃어버린다 그랬죠. 자고새가 두 알을 품었을 때 다 잃어버리듯이, 그러나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품을 때, 그죠? 우리가 하나님의 소망만을 품을 때, 그리고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이 땅에서의 우리 나머지 생애 육신의 삶도 부족함이 없이 예수님 말씀에 의하면 흔들어 넘치도록 주신다 그랬죠. 맞습니까? 솔로몬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구했어요. 어느 날 나타나셔 가지고 묻습니다. 내가 내게 무엇을 줄꼬? 하나님 지혜를 주소서. 나는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내 아비가 이룩한 이 나라의 백성을 잘 다스릴 수 있도록 지혜를 주소서. 솔로몬이 지혜도 주고 영광도 주고 그랬습니까? 지혜만 구했죠. 하나님이 구하지 않은 이 세상 부귀 영광도 다 주셨습니다. 필요하다면, 그것을 필요하다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주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두 마음을 품으면 하나님의 말씀도 품고 열방의 도모도 품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도 품고 내가 이 세상을 향한 야망도 같이 품는다면 다 잃어버립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다 잃어버립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도모와 그리고요 열방의 도모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무엇을 품고 나머지 생애를 사시겠습니까? 기도하시겠습니다.